대유리문답, 음, 우리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두 번째 파트는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가 있고,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수평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뒤에 야고보서에 보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좀 약간 우리가 이게 정말 신앙생활에 맞나라고 생각될 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그 생각했던 부분이 저도 여러 이제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그리고 또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교육 전사 때 또 부목사 때 또 이렇게 다녔던 교회들 생활할 때 교회마다 열심히 있는 성도가 항상 있더라고요. 기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이렇게 모임에도 열심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는 분이 당연히 성숙한 생각과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더 많지만, 근데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늘 앞장서서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모난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분들도 많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을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근데 또 막 기도는 또 너무 열심히 하고 막 또 막 어떤 영적 체험을 많이 또 이렇게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종교적 활동만 봤을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맞는데 그런데 이게 또 인격적인 면이나 태도나 생각 그리고 사고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는 야, 이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가, 이게 성숙한 성도가 맞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뭐, 그래 열심히 있는 뿐만 아니고 우리도 다 동일하겠죠. 우리도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 또 이런 게 우리한테도 당연히 있고 우리도 다 누구도 여기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숙해진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이 여러 가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다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다 균형 있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성숙해져야지 이게 정말 신앙이 좋아지는 거지 어떤 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사람을 섬기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미성숙한 이게 사람이고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과 사람을 사랑함이 이 균형 있게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이게 1부에 믿어야 할 것 분명하고, 그다음 2부에 살아야 할 것. 근데 그 살아야 할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분명히 그게 증거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2부에 이 살아야 할 것,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려면 일부 믿어야 할 게 분명해야 됩니다. 믿어야 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에서 삶을 이렇게 순종하고 실제로 살아가고 행하는 것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의지, 내 의지의 문제다. 내 결단의 문제다. 내 노력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더 뭔가 열심히 하고 더 의지를 가지고 더 결단하고 작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사라질 거라고 의롭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가 원래 타락한 존재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연 이성과 이 자연적 의지에 의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죄인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성을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이걸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냐? 그는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기록해 준 거예요. 성경 신구약 66권을 우리 그래서 기록된 말씀 이걸 특별 계시, 타락한 인간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주셔서 원래 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마음에. 타락하기 전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마음 자체, 하나님의 뜻 자체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도 분별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거 다 가능한 존재였는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변질되고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이 특별 계시를 기록된 말씀을 주셔가지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이걸 붙들 때만 우리가 그때 행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명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식이 문제지 삶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내 의지로 삶을 살아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참된 복음의 지식이 있어야지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를 바르게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진리를 확신하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에서 출발이 돼야 됩니다. 이걸 충분히 체계적으로 바르게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지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성이 변하고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의지가 변해서 실제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데 말씀을 안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세상이 주는 그런 메시지, 세상의 여론, 세상의 다수결, 사람들의 지식,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부 믿어야 할 것이 명확할 때, 이부 제대로 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이 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 그 청년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제가 또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친구들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이제까지 쭉 해오던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교회 다니기가 떠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만 해도,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살았으니까 부교육자 때 제가 사역하면서 만났던 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에 대한 소식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새로운 사람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많이 없고 주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떠나느냐? 그렇게 열심히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왜 이렇게 쉽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신앙적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꿈을 상실하고, 꿈꾸고 열정적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게 비실비실하고 무슨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냥 상황에 분주하게 그냥 끌려다니고, 이게 막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열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떻게 게으르게 살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진리가 명확해지니까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명확하게 알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막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요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열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고 길 떠나는 이유는 참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선명하고 체계적이고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런 교리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믿음의 뼈대를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뼈대가 명확하고 진리의 이 체계가 분명하게 잡혀야지만 이게 그래야 살이 붙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지식이 늘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나이 많은 성도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성경에 대해서. 나이가 들수록 들은 게 많으니까, 배운 게 많으니까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딱히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거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이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배운 만큼 더 잘 알아야 되고, 배운 만큼 이해가 깊어져야 되고, 배운 만큼 그 순종하는 것도 깊어져야 되고, 갈수록 성숙해져 가는 게 성도여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뜨거워져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더 선명해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더 탁월해져야 되고, 더 진리에 대한 확신이 강해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다움이 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야 돼.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렇지 않다 보니까 이걸 너무 그냥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비정상적이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 잘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진리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선명하게 이해가 될 때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진리됨의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강해지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정말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고, 더 이상 물론 죄를 짓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개인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전투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이 진리에 순종하고, 교회가 함께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교회가 함께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가고, 그러면서 더 견고하고 단단해져 가고, 이렇게 그러면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과 또 십계명의 시행 세칙인 이 시민법과 이 의식법 속에 이 하나님의 정신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법의 본질과 정신, 이 기본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게 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시민법과 의식법, 즉 생활법과 제사법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구약시대 그 당대에만 이 한시적으로 주어진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법과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시민법과 의식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재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들을 다시 부각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 도덕법은 모든 이 진리의 기초가 되는 법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법이고 영원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4계명의 안식일 규정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요. 안식일이 구약시대 때는 의식법의 의무로서 안식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식일을 어기면 무조건 그냥 죄가 되는 겁니다. 뭐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안 지키면 그냥 어긴 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신약 시대 성도들은 안식일 준수, 즉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주일 성수가 의식법의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도덕법의 의무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지금은 뭐 정말 예를 들면 막 그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 교회를 주일날 못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거냐? 그런 경우는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막 저도 지난번에 작년에 독감에 걸렸는데 막 진짜 한 3주를 막 아팠거든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막 주일날 진짜 못 가겠더라. 3주를 그냥 계속 한 방에 누워 있었거 혼자서. 너무 아파가지고 오한이 막 드는데 제 평생 처음으로 기절할 것 같더라고 진짜. 그냥 이게 너무 아프고 막 추운 게 막 30분 동안 몸이 막 그냥 덜덜덜덜 떨리더라고 이게. 근데 참 희한하게 주일만 되면 안 아프더라고. 그래 주일 때만 이제 교회 갔다가 예배하고 설교하고 딱 집에 오면 모임 끝나고 집에 오면 그때 또 아프고 그게 3주를 갔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에 만약에 진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 교회 주일날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거라. 누가 만약에 길을 가다 교통사고 났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내가 목격했다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지금 교통사가 그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나 예배 드리려고 가야 된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주일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느냐? 의식법의 의무로 보면 죄가 되는데,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이 도덕법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법의 의무로서는 잘 지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 11조도 의식법의 의무로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도덕법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법의 정신이 훨씬 폭넓어지고 사실 더 다양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재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남을 다 여전히 통용되는 법이고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고
율법의 그 본질과 정신을 담고 있는 게 이 도덕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원래 이 십계명의 도덕법이 다 우리 타락 전 인간의 마음에 기록돼 있었고, 이 도덕법의 시행세칙인 그 또 생활법 같은 것도 다 원래 마음에 기록돼 있던 거였는데, 타락으로 이게 변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이 법을 성령이 오심으로 율법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부여받은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들을 한번 오늘부터 해서 오늘 십계명 서문에 대한 얘기하고 제 1계명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백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십계명에서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고찰해야 하는가? 네. 자, 십계명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서문. 우리 백일문에 보면 서문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요걸 십계명 서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십계명 서문은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십계명 서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 우리는 원래 애굽 땅 종되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노예 상태였어요.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기 언약 백성을 구출해 내는 장면들이 아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던 모습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를 구출하신 거죠. 구출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서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신자와의 관계가 어떤 거냐면 언약 관계다라는 걸 명확하게 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 종살에서 구출했냐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것들이 여기 서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한 구절 속에는 사실 어디부터 나오냐면 출애굽기 그 1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 10가지 재앙 내리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 전 과정을 사실 이 한 구절 속에 다 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관계 자체가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근데 그 언약을 언제 하셨냐? 그게 창세기 때 했는 거예요. 창세기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 선포되면서 구원 약속을 하잖아요. 그게 그 구원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 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땅 자손 주권을 회복하겠다.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라는 약속을 했고 그 족장들과 한 그 언약에 대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들을 구출해 내는데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구원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보면 모든 게 은혜로 다 시작되고 출발되고 은혜로 끝맺음을 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반응이 전혀
그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때가 참에 효력 있게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서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이 십계명을 다 설교를 했었거든요. 지금 20장의 십계명이 있는데 지금은 21장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서문에 대한 얘기를 충실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서문에 대한 얘기는 앞에 나왔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출해내셨는가, 그것들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십계명 자체의 내용. 이거는 이제 1부터 10계명까지 10개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잘 따져서 생각해 봐야 돼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 전체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십계명 속에 모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그 원리와 원칙이 담겨 있는 게 지금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전체의 핵심 요약이 십계명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부터 십계명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0개의 계명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 중에 어떤 것에는 첨부된 몇 가지 이유를 고찰해야 된다. 10계명 중에서 특히 2부터 5계명, 여기는 뭐가 붙어 있냐면 이 명령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또 밝혀주고 있어요. 이러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좀 단답이에요. 그건 이러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끝. 살인하지 말라 끝. 간음하지 말라 끝. 거짓말하지 말라 끝. 이게 탐내지 말라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계명들은 전부 다 그 계명 그 자체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2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해놓고 밑에 쭉 또 이유가 설명돼 있고, 3계명도 설명돼 있고, 4계명도 설명이 돼 있고, 5계명도 약속이 또 딸려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서 계명 플러스 또 이유 또는 어떤 약속, 어떤 그 내용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살필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야 되는 거. 서문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려면, 그래서 서문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십계명은 또 뭐 배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왜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는가? 1부터 4까지 하나님에 대한 의무, 5부터 10까지 사람에 대한 의무,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우리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그 분명한 원칙이 다 담겨 있고, 이 10개의 계명에는 이 땅에서 인간이 죽을 때까지 살면서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현세에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이 10계명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10계명을 벗어나 있는 인간의 문제라는 건 없어요.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답이 십계명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가 이게 그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 교리 문답들이 그런 내용들을 또 꼼꼼하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먼저 구원하고 난 이후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돼 있고 21장부터 23장까지 시민법이 기록이 돼 있고 24장에 모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 언약이 국가적 언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또 성막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넘어가면 이거 레위기도 다 시내산에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사법, 의식법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에 쭉 나오고 레위기는 또 시민법에 대한 또 구체적인 내용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제사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절기도 이것도 생활법과 관련돼 있거든요. 이 절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이렇게 뒷부분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넘어가면 또 이런 율법의 다른 부분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구원을 하려고 준 게 아니고 구원 먼저 해놓고 그럼 이미 구원은 받았고 어떻게 10번째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 이제 피를 바른 집은 6월 패스오버 넘어간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여러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그 백성답게 살 거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과 율법을 여러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게 그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주범적 기능,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삶의 원칙들을 알려주는 게 이 십계명 또는 시행세칙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01문을 한번 보면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에 포함되어 있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을 영원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자, 우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해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 부르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죠. 예.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인격적 관계, 개인적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실제로 지키셨죠. 이미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즉 하나님의 인격, 그다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먼저 선언하고 나서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언약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신약 시대에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미 십계명을 지킨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계명을 다 지킨 자고 우리는 이미 율법을 다 지킨 자예요. 우리 스스로가 지킨 건 아니에요. 누가 지켰냐면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신 거예요. 인류의 두 번째 대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 갈라디아 3장 10절에 모든 항상 이 두 가지 원칙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수님이 이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해요. 모든 율법의 십계명 전체를 완전하게 영원히 지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자, 우리가 십계명을 이미 다 지킨 자로 받아들여 주신 거 이미. 우리가 십계명 지키면 나중에 받아들여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계명을 이미 다 성취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다 주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미 율법을 다 지킨 자, 십계명을 다 지킨 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 이 의식을 놓치면 안 돼요. 물론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율법을 100% 순종하고 실제적으로 상태적으로 다 지키지는 못해 아직까지.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지키셨다는 걸, 하나님 그걸 다 인정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지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자신에게 이걸 다 맡겨놓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다 지키시고 그리고 다 지킨 자로서 이 땅을 그리고 지킬 능력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출발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임의와 아직이라는 이 상태의 이 과도기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얘기해요. 직설법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에 기초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게 직설법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속 언약 백성을 삼으셨다. 그 우리는 이미 성도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이미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었고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미 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직설법이에요. 이거는 우리하고 우리의 행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측면을 확신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인식하에 그러므로 그러나 임의와 아직의 측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실제 상태적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못 지켜요. 죄를 완전히 못 안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과거와는 달라요. 과거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싸움을 이기는 게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게 가능하고 열매를 맺는 게 가능한 존재가 되게 된 거예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이 사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명령법,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 죄를 버려라. 말씀에 순종해라. 의롭게 살아라. 이게 가능해지는 거. 여기서부터 거룩한 삶이 여러분 나오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근데 밑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을 영원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네. 언약하시고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영원 불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이신 이분. 이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고 이분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지 구출해낸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영원한 분, 불변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근데 그분이 초월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왕인 거야. 그분이 나의 통치자인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걸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나서 밑에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제 명령법이 주어지는 거야. 이게 신약의 구조와 구약의 구조가 여러분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자존하시고 그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에 존재를 부여하시는 이로 나타냈다. 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자존하신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걸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기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제2 원인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는 분이에요. 이걸 자족성,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고 스스로 충족되는 그런 분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이라든지 우리 한국에서 있는 우리 조상신 이런 걸 보세요. 조상신도 밥 똑바로 안 해주면 막 재앙 내린다 그러잖아요. 제사를 왜 그렇게 열심히 드립니까? 조상신이 후손들에게 저주를 안 내리게 하기 위해서. 무속신앙에서 이런 그런 하는 게 다 액땜 하는 액땜. 화를 면하기 위해서 그 신이 요구하는 바를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요. 막 신이 막 화를 내고 막 신이 막 불완전하고 막 엉뚱한 실수를 하고 막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막 감정적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충족되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내용도 그분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언약의 내용, 약속의 내용 자체가 선해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선하시고 전능하시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통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냅니다. 자신의 하시는 일, 즉 사역을 통해서도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역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성경 연구를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살펴봐야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속성에 대한 이해, 약속에 대한 이해, 사역에 대한 이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 명확하게 내셨습니다. 또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노예 속박에서 구출하신 것을 나타내셨으니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네, 옛날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국가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모세 언약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후에 하나님은 신약에 또 우리들과도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성만찬, 그 성만찬이 뭐냐면 이 새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체결, 그리고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새 언약을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듯이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약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신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 주셨습니다. 사탄의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 하나님, 이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드려야 돼. 우리 안식일 준수 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나오는데 왜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느냐? 왜 정기적으로 하루를 떼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는 다 타락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언약 백성답게 교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성화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죄 죽이기. 두 번째는 은혜 살리기 또는 의 행하기. 이게 성화론의 본질이에요. 성화된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측면 항상 해야 돼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바울서 시나 이런 데 보면 항상 반복되는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는 버리고 이거예요. 버리고.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따르라 또는 행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버리고는 죄 죽이기 측면. 죄를 죽여야 된다. 근데 이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야 돼. 그 은혜를 살리는 게 어떻게 되냐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또는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 죽이기와 은혜 살리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며 우리가 살게 됩니다. 자, 백이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자, 10계명은 두 가지가 있죠. 1부터 4까지, 그다음에 5부터 10까지. 1부터 4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의무. 예.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 자, 1부터 4계명은 이 중요합니다. 자, 1차적으로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1계명입니다. 1계명은 10계명 전체에 대한 요약이에요. 1계명 안에 나머지 모든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그래서 1계명이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는 5부터 10까지 보면 제일 중요한 개념이 5계명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님을 순종하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 공경은 곧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곧 모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 게 기본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5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1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1부터 4계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1부터 4가 안 되면 5부터 10은 안 되는 거예요. 1부터 4가 없는 사람은 5부터 10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앞에 게 전제되어야지만 뒤에 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 1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예배의 대상에 대한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되나? 예배의 대상.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예배의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형상으로 예배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요게 이제 예배 방법에 대한 얘기.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이 이름은 곧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곧 여호와 그분 자신을 자체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을 망령되게 헛되게 일컬으면 안 된다. 가볍게 이게 일컬으면 안 된다. 요거는 뭐냐면 예배의 자세에 대한 얘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잠깐 잘못 생각하면, 안식일이니까 아, 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예배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예배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뭘 보여주냐면 중요한 이 예배의 목적을 보여주는데 이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의무를 이행함으로 최종적으로 뭘 기대하면서 이걸 하느냐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에, 대요리 문답 1문에 있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또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 우리 로마 가톨릭을 거짓교회로 우리가 선언하면서 시작됐던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이 파이브 솔라, 다섯 가지 오직. 첫 번째가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은혜, 세 번째가 오직 믿음,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예배드려야 되느냐? 네. 어, 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속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잘 예배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리고 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분 1부터 4계명 즉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자세, 예배의 이유.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부여된 가장 큰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다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인간의 가장 큰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피조물로서 가장 큰 의무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모든 피조물의 모든 인간의 의무입니다. 신자만 예배의 의무를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의무가 있는데
그들이 그걸 악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의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의무, 가장 중요한 의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 내가 뭔 큰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야 되느냐.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피조물로서의 의무,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의 그 위치에서 그 위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창조주로서의 그 지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맞잖아요. 우리가 그걸 부정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 고대 시대를 보면요. 왕에게 반역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반역죄가. 하나님이 창조주고 구원자고 모든 것의 통치자고 온 세상의 주인이고 만물의 피조 구속주인데, 아니, 조물주인데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분의 모든 그 것들을 다 이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 그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그 사람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땅의 살이나 인간에 대한 인간끼리, 인간이 동물에게 하는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서 행하는 죄악들, 도덕적인 죄악들, 이거하고 이거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 가장 큰 죄고 이건 수직적인 죄거든, 이거는. 피조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런 죄들은 그냥 피조물끼리 이루어지는 죄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그러나 이런 죄보다 더 큰 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예배로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주일 우리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진짜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진짜. 조금 아프다고 그냥 뭐 그냥 조금 아프니까 뭐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아니 회사는 조금 아파도 가는데 왜 교회는 조금 아프다고 안 오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교회 못 간다. 아니 회사도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 안 갑니까? 주일 성수를 너무 가볍게 얘기해. 여러분 주일 성수가 제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제가 공부하면 느끼는 거는 주일 성수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거는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되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 관건은 주일 성수를 얼마나 올바르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물론 주일 한 번 빠져먹고 뭐 여행 갔든지 놀러 갔든지 집에서 잠을 잤든지 그거 했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주일 안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 코 깨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한 1년 교회 안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아니지만 주일이 무너지면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균열이 생기고 영적인 이 부주의함에 빠지고 영적인 냉랭함이 찾아오고 영적인 무감각함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땅한 하나님의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죄 죽이기조차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요원해지는 겁니다. 그 세상에 물들어서 세속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지키는 방법은 주의를 잘 지키는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뒤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한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 네 계명은 하나님 사랑, 수직적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마땅히 예배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마땅히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 해야 돼요.
힘을 해야 돼요. 뜻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 예배, 전인격적 헌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람은 마음먹기 따라 다르다 그러잖아요. 내가 뜻을 정하고 마음먹고 뭔가 결단하면 이 세상에도 뭔가를 이뤄내요. 제 예전에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냥 공부를 거의 안 하고 그냥 놀았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고3이 딱 됐는데 그때 뭔가 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뭔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2 때까지 거의 공부를 안 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고3 때 정신 차리고 마음 먹고,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라는 마음 먹고 고3 시작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마음을 먹고 뭔가 뜻을 딱 정하고 뭔가 그게 집중하고 뭔가 하면 뭔가 이뤄내잖아요.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되는. 근데 뭐 주일 되면 뭐 이렇게 막 맨날 지각하고 뭐 그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도 뭐 이렇게 준비를 안 해놨다가 와가지고 막 급하게 핸드폰 꺼내가 막 송금 이렇게 딱 하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맨날 맨날 지 애들보다 더 늦게 요 맨날 애들은 다 하고 공부하려 기다리고 있는데 막 선생님은 맨날 지각하고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주일 학교 공과 공부도 잘 준비하고 오늘 뭘 가르치겠다.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공과 공부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막 애들하고 막 인사하는데 5분, 뭐 간식 먹는데 5분, 뭐 분위기 잡는데 5분, 이제 5분 남았어. 이제 맞춰야 돼, 시간 다 됐. 야, 빨리 한번 보자 하면서. 어. 아니, 본인이 준비가 안 되니까 성경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뭐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뭐든지 미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리 주일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일거리 미리 다 처리를 해야 돼. 토요일까지. 처리를 해서 주일날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근데 그거는 그냥 주일날 약속을 뜩 잡아놓고, 어, 정말 그죠? 이런 건 안 된다는. 예배 드리는데 이게 공예배든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든 마음과 뜻이 있어야 돼. 힘을 다해야 돼. 우리의 전부를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도 보면 힘쓰라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더욱 힘써. 신앙생활은 힘을 써야 돼, 힘을. 아니, 또 이거 힘쓴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율법의 공로 아닙니까? 그 공로주의 아닙니까? 이게 자기의 아닙니까? 아니요. 성도의 의무를 힘써야 하는 거하고 율법주의는 다른 거예요. 우리 헌법에도 교인의 의무가 있어요. 성도의 의무. 의무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잖아, 마땅히. 우리가 그 세금 내야 되는 세금 안 내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죠. 군대 가기 싫다고 막 그 도망치면 됩니까? 그럼 잡혀가죠. 의무는 해야 돼, 하기 싫어도. 그죠? 힘을 써야 돼, 마음을 다해서. 힘을 쓰고, 마음을 타고, 뜻을 타고,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여기서 예배는 공예배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한 가지만 되면 안 돼. 근데 공예배를 안 드는 사람, 일상의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일상의 예배를 맨날 죄 짓고 맨날 딴 생각하고 세속주의로 막 살다가 갑자기 주일날 거룩하게 와서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속이는 거죠. 그 포장하는 거고 이중적인 태도죠. 그럼 이거는 연결돼 있어요. 공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일상 예배도 잘 드리고 일상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주일 준비가 돼서 공예배 때도 잘 드릴 수가 있게 돼요.
그 두 번째는 예배는 내한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한테 뭔가 느껴지고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은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내한테 이게 뭐 어떠냐 저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기 위해 힘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오늘은 예배 때 설교의 은혜가 안 된다. 아, 오늘은 찬양의 은혜가 안 된다. 찬양의 은혜가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그분을 예배하고 높이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컨디션 좋으면 열심히 찬양 부르고, 컨디션 안 좋으면 열심히 안 부르고, 아, 마음 내키면 통성기도 할 때 통성하고, 안 내키면 그냥 입 꾹 다물고 있고, 신앙 고백하는데도 그냥 입에서 오물오물오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공적 고백이면 내 귀에도 들리고 옆 사람에도 내 신앙 고백이 들리도록 하라는 얘기인데, 왜 입에서 오물오물오물 그냥 눈으로 읽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공적으로 모을 때는 성경 봉독할 때도 봉독 같이 읽고, 기도도 통성을 같이 기도하고, 찬성도 같이 크게 부르고, 말씀 나눔도 열심히 같이 적극 참여해서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분께 합당한 우리가 그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자, 1계명을 보시면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선지서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이 세상에는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여러 신을 만들어가 막 하잖아요. 섬기고 있잖아요. 일본에는 뭐 800만 개 신이 다. 다들 뭐 각자의 그 다신교적 배경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신, 많은 주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곧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밖에 없는 것. 자, 이런 측면에서 다른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은 많지만 진짜 신이라는 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다른 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1계명을 우리가 교육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얘기예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이외에 신적 존재 자체가 없어요. 타락한 천사도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만들어진 천사들.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근데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이지. 그럼 신적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계명은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 예배의 대상은 오직 그 성경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다른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을 생각할 때, 그분의 사역,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그분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또 우리가 이 일계명을 가르칠 때는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 돼요. 다른 신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냐면 사실은 신적 존재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는 없는데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자기를 신으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죠. 사실은 그게 다 뭐, 아세라를 섬긴다, 바알을 섬긴다, 뭐, 소를 섬긴다, 태양을 섬긴다, 무슨 신을 섬긴다, 예, 뭐, 제우스를 섬긴다, 주피터를 섬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신의 이 땅에서 인간들은 그 다 속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타락한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 타락한 천사의 대장인 마귀 사탄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 배후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무속 무속 신앙을 가진 분들이 무당들이 할 때 뭐 죽은 할아버지의 막 목소리 막 흉내 내고 막 누구 옛날에 죽었던 누구 뭐 목소리 흉내 내가 진짜로 그 목소리로 막 옛날 얘기 막 하고 어 그래서 뭔가 과거를 알아맞히고 막 그런 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그러면 우리 죽은 조상 할아버지가 찾아온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지. 그게 진짜 조상신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그 뭐라 그러죠? 죽은 사람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는 거, 초혼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건 다 가짜, 그 속이는 거지 마귀가. 죽은 사람은 딱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신자든 불신 딱 분리되고 육체는 신자 불신자 다 땅에 묻히고 불신 그 신자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불신자의 영혼은 곧바로 음부로 내려가 바로 지옥의 고통을 바로 받아요. 형벌을. 근데 무슨 죽은 자의 영혼이 찾아와가지고 뭐 그런 거 뭐 할아버지 목소리가 똑같이 흉내 냈다 하더라도 그건 진짜 그 할아버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다시 불러내는 거는 그런 건 없어요. 딱 바로 명확하게 구분돼 버리는 거예요. 바로 지옥의 고통을 영혼은 지옥의 고통이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든 바로 직행이에요, 직행. 그 배후에는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다. 형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겠지만 그냥 그 배후의 본질은 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시다. 그래, 유일신 사상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중요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이름도 똑같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속성을 부여한 하나님이면 안 돼요. 내가 디자인한 하나님은 안 돼요. 성경에서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 안에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속성에 대한 이야기, 성품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사역에 대한 얘기, 약속에 대한 얘기, 이 모든 게 성경에서 일치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달라지면 그거는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왜곡된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나를 도구화해서 섬기도록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든 내가 만든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조직신학 중에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뼈대가 되는 이 가르침들을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신론이에요. 하나님론, 신론. 그래서 신론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됩니다. 신론, 두 번째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성령론, 성령님에 대한 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이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걸 신론, 기독론, 성경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걸 부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성경과 달라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성령님의 사역과 인격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명확해야 되고 올바라야 된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 이, 이 교리를 잘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잘 배우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 본문 자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하나님 찾기라는 걸 하거든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성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성경 연구할 때 이걸 따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살펴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피면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잘 공부를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근데 우리가 본문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으로 흐를 수도 있고, 나의 잘못된 배경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연구를 할 때는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 혼자, 물론 집에서 혼자 하는데 반드시 교회와 함께 이 내용들을 나누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올바르게 이게 수정 보완하면서 교정하면서 정말 올바른 그 객관적인 의미들을 살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걸 교리적으로 정립하고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런 교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 본문만 연구할 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도출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하나님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연구한 것의 결과로서 정립되어 온 게 이 교리와 신학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혼자서 하는 것은 왜곡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러니까 내 죽을 때까지 성경만 붙들고 읽고 연구해도 삼위일체 개념을 내 스스로 정립 못 해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기독교가 우리한테 물려준 이 신학적 유산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리와 신학을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교리와 신학을 공부를 해야지만 이 교리와 신학의 근데 그냥 물론 이제 교리와 신학도 왜곡된 게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2000년 교회사 속에 정통적으로 이게 내려오고 있는 정통 신학과 교리를 얘기하는 거. 이 개혁파 교리. 이걸 배우고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가 성경 본문을 연구할 때 여기에 기반해 가지고 이걸 풀어나가 해석을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정립되어 있는 교리와 신학이 올바른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근거를 찾고 또 이것이 맞구나라는 걸 확신해야 돼요. 이게 서로가 보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더 확실한 이제 이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 모든 과정은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 목회자의 지도 아래 성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립해 나가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는 교회 일부만 그렇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세례 교인이 이러해야 된다. 모든 세례 교인이 동일한 신학과 이 기초 위에 서 있는 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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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역교회 회원이 되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등록을 통해서 한 지역교회 속하에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한 지역교회 속하고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교회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이게 일치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동의 못하면 이 교회에 등록하면 안 돼요.
나는 이 교회가 목사님이 가지고 있고 이 교회가 추구해 나가고 이 교단이 추구하는 이 교리적 배경을 내 부정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여기 등록하면 안 돼요. 여기 세례받으면 안 돼. 한 지역 교회 교회는 지역 교회 단위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물론 전체 세계 교회가 다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신학이 워낙 지금 세분화되고 왜곡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일치시키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내가 속한 지역교회 안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과 동일한 이 신학에 대한 이해,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교회는 해야 되고, 그걸, 그걸 지도하고 관할하는 게 치리회,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 또 이 만화가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1계명을 구체적으로 이 금지와 또 의무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2계명까지 또 2계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